저희가 지난 주간에도 두 가정이 장례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조성호 목사님과 함께 장례식장에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2교회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례가 8건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2교회 장례를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장례를 많이 집례하고 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로서의 천국 소망이 있지만 가족의 헤어짐과 또한 이별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장례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속에 안타까움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를 잃은 아픔이 그려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 아벨을 잃었어요.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익히 아시다시피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동기가 너무나 황당하고 허무한 것이었어요. 동생 아벨의 제물 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드린 농사물은 제물로 받지 않으셨기에 이에 격분하여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가인을 큰 징벌로 삼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온 지역을 유리하는 돌고 돌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 후에 12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새로운 씨앗 셋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도 26절에 자녀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불렀더라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때부터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담겨진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에노스와 상반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것은 가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가인의 악행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벌을 내리셨지만 동시에 은혜도 내리셨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어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너를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표식을 주어서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동생을 죽인 파렴치한 나쁜 사람이에요. 현대의 법정에 간다면 이 가인은 적어도 무기징역 혹은 더 나아가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한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정도, 더불어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는
보호의 표를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그만큼 악독한 죄를 저질렀는데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큰 은혜를 주시다니요. 백골이 낭망입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그는 자신의 성을 쌓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고 그 이름으로 성을 쌓고 지은 거예요. 에녹성이 된 거예요. 그 에녹성은 인류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성경에서 성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인간의 교만함을 종종 상징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성에 붙임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여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이 셋은 인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각인시킨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산 교육으로 삼은 것이요. 여러분 주변에 가끔 혹은 자주 이름만 들어도 저 가정은 교회에 다니는 가정이구나, 저 아이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로 많이 시작되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직원 중에 비슷한 성격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직원의 이름은 사도였어요. 김사도. 오도도 아니고 사도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야, 사도가 뭐냐? 응? 그게 무슨 이름이야? 또 교수 중에 한 명은 구원이었어요. 김구원.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딴짓을 할 수가 없죠. 이름만 들어도 구원 10원도 아니고 구원입니다. 사도, 구원, 이름 안에 담겨진 정체성을 그들은 성장하면서 들었고 혹은 고민하고 혹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의 모습을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셋의 마음도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에노스를 이름을 지음으로 에노스야, 에노스야 함으로써 온 가족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노스임을 깨닫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순간입니다. 26절에 에노스가 태어날 즈음에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모습은 바로 비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맛보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름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인의 아들 에녹, 또 하나는 셋의 아들 에노스. 에녹과 에노스 이름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았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저버리려는 현대의 문화와 일맥상통합니다. 현대의 문명은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에녹 문명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에녹 문명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에노스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 없이는, 스펙 없이는, 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보호하는 성을 쌓아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예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성을 쌓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때의 그 계보가 끊겨집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예들은 노아의 애까지 이르렀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 애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에녹 속에, 에녹성에 살고 있지만 에노스의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에노스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에노스로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결핍을 통하여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만일 제가 지금보다 더 잘났다면, 지금도 기공자인데 여기서 더 잘나면 어떡합니까? 지금보다 더 똑똑했다면, 저의 삶 속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가 준비가 잘 돼 있고 능력 많은 목회자라면 저는 분명 에노스가 아닌 에녹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세고 강한 에녹의 길입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한 에노스의 길입니까? 에노스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힘세고 강한 에녹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항상 에노스입니까? 언제까지 에노스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 2026년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에녹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에노스의 고백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노스를 깨닫는 것은 신앙의 전환점이 됩니다. 26절에 에노스가 태어날 직후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찬양의 의미도 있지만 여호와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의 주류가 가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 이 세상의 거대한 무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성 앞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약속은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가 태어날 즈음 바로 셋은 그 인생의 죽음과 허무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때에 그전 아담에게서 희미하게 전해져 왔던 약속,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던 아픔과 고통이 치유가 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나를 괴롭히고 엄습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소중한 에노스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올 한 해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는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또한 지금까지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주파수를 내 삶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노스로 혼자서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의 거대한 홍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구원의 방주로 머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불면 꺼질 만한 연약한 촛불입니다. 작은 유혹에, 문제 앞에 이 촛불은 사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촛불을 꺼내봅니다. 쉽게 꺼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한 촛불이 힘들어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한 촛불이 그를 격려해 줍니다. 나의 촛불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또 다른 촛불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붙잡아 주게 됩니다. 그럴 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다시 회복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은 바로 공동체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촛불이 1000개가 되고 2000개가 될 때 그 촛불은 누구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말씀의 뜨거운 불길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제2교회를 휩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설 것을 도전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 앞에서 길을 찾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주님을 떠나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아픔까지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우리 제2교회, 제2가족,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